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41면 어간에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이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역대상의 3분의 2는 다윗의 통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장에서 왕이 오른 다윗의 역사가 29장에서 마지막 장인 29장에서 죽음으로 마무리되지요. 역대기는 다윗 통치 기간의 일들을 기록하면서 몇 가지 사건에 집중하는데 그중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내용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였다 하는 일입니다. 방금 읽었던 본문 뒤로 잠깐 넘어가 보시면 22장 2절부터 소제목에도 나와 있듯 성전 건축 준비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건축을 위해 물품을 준비하고 또 사람들을 세워서 봉사할 일에 맡기는 등의 준비를 아주 세세히 챙기고 다윗은 죽습니다. 17장 1절로 가보면 다윗이 성전 건축과 관련하여서 이제 이런 소원을 말한 바가 있죠. 17장 1절에 보면 다윗은 백향목으로 자기 궁전을 번듯하게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옮긴 여호와의 궤가 여전히 천막 아래 있다는데 마음이 쓰이지요. 그래서 왕은 하나님의 궤를 자기 집처럼 번듯한 그런 집을 마련하여서 모시려고 선지자 나단에게 의논을 합니다. 자, 그런데 나단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답은 좀 당혹스러운 것이었죠. 17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자, 하나님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싶었던 다윗이었는데 다윗의 뜻은 거절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선한 의도로 마음에 소원을 품고 있었지만 이 일 근처로 다가갈 수 없었던 것이죠. 자,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 좋은 것을 해주겠다고 제안을 했는데 거절을 당한다면 민망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마음으로 뿌듯한 생각도 들 것입니다. 싫으면 자기 손해지 뭐 이런 마음도 들고 해서 결국은 그 일에 아예 신경을 끊기 마련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성전 건축을 거부당한 다윗은 성전 건축도 아니고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일에 온 정성을 다 기울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역대기를 보면 다윗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로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해 소개하는 일이 바로 이 일이죠. 다윗은 왜 이 일에 그토록 몰두했던 것인가 하는 질문이 듭니다. 바로 역대상 21장이 바로 그에 대한 실마리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죠. 다윗 생애에서 왜 성전과 관련된 그 일은 자신이 주역이 될 수도 없고 그저 준비밖에 못하는데도 그렇게 중요하게 취급된 것일까? 오늘 역대상 21장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을 펼쳐보면 여기에는 다윗이 다스리던 이스라엘이 망할 뻔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의외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죠. 다윗 왕은 후대 이스라엘에게 모범이 되었던, 모델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자, 유다의 선한 왕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사람들을 소개할 때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 하면, 그가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투로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선한 왕의 원본 같은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다윗조차도 나라를 망하게 할 뻔했던 것이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사건의 발단은 여기 소제목으로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인구조사라는 일이 됩니다. 자, 21장 1, 2절을 보면 다윗은 백성을 계수하겠다고 하죠.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은 요압을 비롯한 신하들에게 전국을 다니며 백성 수를 정확히 세워오라고 명령하죠. 자, 그런데 이 명령에 대한 신하들의 반응이 아주 부정적이었습니다. 3절에 보면 요압이 이렇게 말하죠.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자, 요압은 강력하게 왕을 만류하고 있습니다. 자, 인구가 몇인지 좀 알고 싶다는데 뭐가 이렇게 문제일까 싶죠. 요압은 지금 말 끝에 보면 이 일을 한다면 죄를 짓게 된다고까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교인들이 얼마나 출석하는지 알려고 계수를 하는 일이 종종 있는데, 그런 것이 대체 무슨 죄가 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죠. 자, 여기 요압이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유가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그 구약 성경의 맥락을 보면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가 있죠. 자, 왕이 인구 조사를 하면 대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자, 역사를 보면 왕이 인구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경우는 대체로 이렇게 몇 가지를 꼽아 볼 수 있습니다. 세금을 거두려 하거나, 아니면 강제 노역에 동원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징병을 하기 위해서였죠. 여기 이 경우도 많이 다르게 보이진 않습니다. 5절에 보면 요압은 조사 결과를 이렇게 보고하죠.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자, 여기서도 보듯 다윗에게 지금 인구란 칼을 뺄 자, 병력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보고를 받으면 내가 얼마나 되는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나 이 일이 죄가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경계시키셔서 가르치려고 하시는 바는 백성을 일종의 자원으로 여길 수 없다는 점을 먼저 꼽아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은 왕을 위해 무언가에 동원되는 자원이 아니었던 것이죠. 더더군다나 이스라엘의 왕에게 있어서 백성이란 자기 군인하라고 세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이자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심을 받은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왕이 함부로 전쟁 도구로 이들을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사람이 이렇게 대우받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 것으로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구조사와 관련하여서 그 성경이 일찍부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가 있죠. 잠시 출애굽기 30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자, 구약성경 128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면 출애굽기 30장 11절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백성의 수요를 조사하는 일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좀 희한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조치 없이 인구 조사를 한다면 질병이 이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결과를 막기 위해서 사람 수대로 돈을 내 값을 치러야 한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질병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면, 그리고 이런 일을 피하려면 가능한 한 인구조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구약 성경을 보면 다윗 이전에도 인구조사를 했던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대체로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었고, 그리고 그 인구조사까지 시키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대가를 치르고 해야 할 만큼 특별한 사건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요압은 바로 이런 정황도 기억을 한 것이 아닌가 싶죠. 자, 그런데 그 성경이 이 인구조사를 문제 삼는 데에는 좀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역대기로 다시 돌아와 보면 역대기 문맥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21장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앞에 18장부터 20장에는 다윗이 동서남북 어디를 가나 승리했다는 승전 기록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자, 어디를 가든 다윗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승리를 하여 싸움에서 이겼다는 것이죠. 자, 그 일을 다 이제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옛날 그리스 스파르타 사람들처럼 어렸을 때부터 전사로 키워진 것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계속 승리했을까? 심지어 이들의 지도자는 군인 출신도 아니고 무슨 훈련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목동 출신인 다윗이었죠.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사방에서 승리했다는 이 기록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자신에게는 도무지 승리의 이유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떻게 이들이 승리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승리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죠. 자, 이것이 바로 인구조사에 담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며 갖고 있던 오해를 이제 드러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자기들 상태를 아무리 열심히 뒤져보아도 자신들이 누리는 복의 원인을 깨달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잘 살게 되었을까? 내가 어떤 탁월한 점이 있었던 것일까 하고 자기를 들여다보면 갖가지 승리의 비결이 나올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승리한 것이 아니었죠. 자, 달리 표현해 본다면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이들이 누리는 복된 삶의 비밀은 반성으로는 찾아질 수 없는 것이라고 이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과 여타 다른 사람들의 삶의 차이는 무엇을, 어디를 바라보며 사는가 하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이것이 우리의 상식과는 다른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손자병법에 보면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싸움에 위태롭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죠. 자, 이것은 그저 병법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다 인정하는 삶의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서양도 마찬가지여서 너 자신을 알라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자, 그리스 델포이 아폴론 신전에 써 있던 경규라고 알려져 있는데, 소크라테스가 인용을 해서 아주 유명해진 말이죠. 자, 자신을 제대로 파악해야 어떤 일에든 그르침이 없다는 지혜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우리의 지혜는 성경이 말하는 지혜와는 달라 보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인구조사는 하지 않아야 될 일이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왕에게 내 나라의 인구를 굳이 내가 파악할 필요 없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생겨나지도 않았고 또 이후 그렇게 존속해온 나라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대국 애굽에서 나오게 된 일이나 가나안의 강력한 부족들을 물리치고 이 땅에 자리를 잡은 것이나, 그리고 다윗 시대에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둔 이 모든 역사는 이스라엘 자신을 아무리 뒤져보아야 그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자기를 파악하는 것, 곧 반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토대도 아니고 삶을 지탱시키는 힘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의 삶의 토대와 삶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내내 하나님 바라기처럼 살던 다윗이었는데 이상하게도 이때는
이 중요한 사실을 망각하고 자신이 무엇을 가졌는가를 돌아보느라 지금 잘못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일은 왜 생겨났을까? 본문에 보면 우선 1절이 21장 1절로 가보시면 우리의 눈길을 끄는 대목이 있습니다. 1절에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사탄이 다윗을 충동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거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역대기에는 사탄이, 그리고 사무엘서에는 하나님이 다윗을 충동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탄이 혼자서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허락 아래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존재라면 사실 어느 쪽이나 같은 말을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찌되었건 다윗은 누가 시켜서 이런 행동을 피치 못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읽히죠. 자기는 원래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데 자기도 모르게 할 수 없이 그런 일을 한 것처럼 읽힙니다. 자, 성경에 종종 이런 구절들이 있죠. 우리가 기억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애굽의 바로가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놓아주지 않았다는 표현입니다. 자, 이 표현만 보면 사람이 마치 다른 것에 의해 조종되는 인형이나 로봇처럼 보입니다. 자, 하지만 성경은 인간을 그런 방식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죠.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8절에 가보시면 인구조사 후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죠. 8절에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자, 다윗은 지금 자기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그리고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우리는 1절의 언급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자기 뜻과는 상관없이, 이를테면 할 수 없이 인구조사를 명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여기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기억할 점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다윗은 그의 의식의 차원에서 보면 누구의 강요도 없이 자기 뜻대로 움직였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결정이 자기의 어리석음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그의 행동에 한 차원을 더 도입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행동이 그의 것만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그의 삶에 드리워져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이 여는 아주 독특한 관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죄의 현장에서마저도 우리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니죠. 자, 이런 강조는 책임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성경이 지금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우리는 홀로 버려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1절과 같은 내용을 보면 결국 이 일의 책임은 다윗에게 있는 것이 아니구나 같은 식으로 읽고 싶어 하지만, 지금 여기서의 초점은 궁극적인 외로움, 홀로 있음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윗이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릴 때에 그는 하나님이나 또는 사탄의 압력을 느끼는 것이 아니죠. 자, 여기 1절의 이 표현은 나중에서야 이 일의 의미를 깨달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 자신도 아니고 그의 후손의 눈에서야 비로소 이 과거의 사건을 돌아볼 때 다윗의 힘을 넘어서는 그런 그림자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무관한 그분으로부터 버려진 자리는 없다는 사실을 먼저 분명히 여기 말한 후에, 그리고 이 일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면 두 가지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사건 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인물의 시점과 그리고 전지적 시점이 함께 들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다윗이 알고 있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했다는 것, 그것 한 가지뿐입니다.
자, 이런 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여기 담겨 있는데 사실 못지않게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여기 계속 나오게 되죠. 자, 다윗의 행동을 보면 다윗이 지금 제정신인가 싶은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1, 2절에서 다윗은 백성을 계수하라고 명령했죠. 자, 요압은 아주 직접적으로 왕의 명령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자, 이렇게 말하는데 다윗이 듣지 않죠. 4절에 보면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서를 보면 요압은 다윗이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부하가 아니었죠. 눈치도 보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요압이 다윗의 명령을 도무지 거두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의 심각한 간언조차도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사무엘하에 나와 있는 같은 사건에 대한 기록을 보면 요압과 군대 사령관은 9개월 20일 만에 왕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자, 10달이 되도록 다윗의 생각에는 변화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자기 뜻대로 하여 인구조사를 다 시행한 후에 보고를 받은 다음 다윗의 마음은 이내 바뀝니다. 자, 사무엘하에 보면 다윗이 보고를 받은 후 곧 마음에 자책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요압을 그렇게 몰아댈 때는 언제고 내키지 않는 발걸음으로 겨우 명령을 수행하고 오니까 이제 와서는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오랜 기간 동안 10달이나 되는 시간 동안 다윗은 이런 죄에서 깨어나지 못한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갑자기 또 마음은 왜 바뀌었을까 싶은 것이죠. 자, 이렇게 행동할 때 우리는 보통 흔히 뭐에 씌웠다 이제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자, 여기 1절도 있으니까 사탄의 충동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행동하는구나라고 읽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러나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다윗은 자기 행동을 설명할 때 사탄을 들먹이지 않죠. 자, 그는 이상스럽게 행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렇게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는 어리석음으로 돌진하는 모습, 지금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다윗만의 면모가 아니죠. 이건 우리 주변에서도 그리고 나 자신에게서도 발견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누가 무슨 옳은 소리를 해도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다 결국 망하게 되는 것. 자, 우리가 다윗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서 흔히 경험하게 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역대상 21장 장면 속으로 들어갈 수만 있다면 요압 옆에 서서 다윗 팔을 붙들고 좀 정신 차리라고 말하고 싶은데, 사실 다윗이 바보 같아서 정신 나가서 그렇게 행동했다고 여기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지금 다윗이 여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아주 이상한 인간의 면모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모습은 인간 모두에게 있는 이상한 점이죠. 보편적인 특이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불러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의 이해 불가능성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죄는 참 이상스러운 것이어서 머리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여기 망할 위기에 빠지는데 다윗은 이 어리석은 결정을 하면서도 요지부동의 고집불통입니다. 또 마음이 바뀔 때는 어이없을 정도로 빨리 정신을 차리기도 하죠. 자, 다윗이 이상스러운 것은 이때뿐이 아닙니다. 9절 이하로 가보면 다윗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나니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3가지 가운데 1가지 벌을 택해 받으라 하고 말씀을 하시죠. 자, 하나님이 제시하는 복이는 3가지입니다. 자, 3년 기근을 당하겠느냐, 적에 패하여 3달 동안 도피 생활을 하겠느냐, 아니면 사흘 동안의 전염병으로 여호와의 천사가 온 지경을 멸하는 일을 당하겠느냐. 자, 이렇게 보기를 주십니다. 자, 무엇 하나 좋을 게 없으니까 고르는 일이 마음 편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13절에 보면 다윗은 여호와의 손에 빠지는 것이 사람의 손에 빠지는 것보다 낫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긍휼이 심히 크시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번째 보기를 택하게 되죠. 자,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내려져 죽은 사람이 7만 명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왕이 잘못을 하면 백성들의 삶이 평온할 일은 없겠지만 여기 지금 다윗의 선택으로 벌어진 일을 보면 참 어이없기도 합니다. 잘못은 다윗 왕이 행해놓고
백성들만 죽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멀쩡합니다. 자, 여기서도 보듯 그는 전혀 왕답게 행동하지 않고 있죠. 다윗은 멋진 면모를 전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자, 여기 다윗이 벌이고 있는 일은 사리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우리는 다윗의 행동을 도무지 좋게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성경이 가장 모범적인 왕이라고 소개하는 사람이었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의 행동이 어떠한가? 자, 갈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이유를 알 수도 없고, 나라 역시 이렇게 숱한 승리 후에 멸망의 길로 망가뜨리고 있죠. 자, 이것이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자, 죄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인만 잘 찾아낸다면, 잘 단속해서 이런 일을 벌이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은 죄의 무게를 우리가 잘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죠. 자, 여기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인간은 죄를 지을 때 사리에 맞지 않게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자, 우리는 왜 잘 살다가도 그 중요한 순간에 그렇게 바보 같은 결정을 하는 것일까요? 잘 살아온 인생을 한 번에 다 날려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드물지 않습니다. 자,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인간의 슬픈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바로 여기 다윗이 지금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다윗의 면모를 통해 드러나는 것은 이렇게 가장 선한 왕에게서도 나라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면 대체 어떤 왕이 온다고 해서 나라가 풍전등화를 피할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선의 기준이었는데 다윗마저 이렇다면 다른 왕들 아래에서야 나라가 온전히 남아나지 못할 것입니다. 자, 다윗 아래에서 여기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멸망의 경계에 다가서고 있는 것이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의 선택을 받아주셔서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고 이제 표적은 예루살렘이 됩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라고 되어 있죠. 자, 다윗 시대의 예루살렘은 수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궤까지 머물고 있었던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를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표적이 예루살렘이었는데, 이제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멸망의 경계에 들어선 상황에서 이 상황을 멈추신 이는 하나님이셨죠. 계속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뉘우치셨다고 말하고 있죠. 자, 이제 와서 후회하신다는 말일까 싶습니다. 만약 그런 거라면 괜한 분노에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나 죽이셔놓고 이제 마음을 바꾸시겠다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뉘우침을 이렇게 이해한다면 하나님을 다윗처럼 이해하는 셈이 됩니다. 자, 8절에서 다윗은 자기 행동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라고 했죠. 자, 다윗은 자기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여기고 있는데 하나님도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여기 21장은 성급하고 생각이 짧은 두 등장인물이 벌이는 어리석은 짓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다윗과 같은 그런 회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뉘우침이란 생각이 바꾸셨다는 말이 아니고 이 벌하는 행동을 멈추시기로 했다는 그런 것을, 그 행동을 말하는 것이라고 읽을 수 있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여기서 갑자기 멈추셨는가? 자, 역시 본문은 이유를 말하지 않지만 본문에서 실마리를 찾아본다면 다윗이 언급한 대로 하나님은 긍휼이 심히 크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실 아무런 이유도 없었습니다. 다윗이 택한 세 번째 복위는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하게 만드는 것이었죠. 자, 다윗의 바보짓으로 나라가 끝장날 뻔했는데 하나님이 이 벌을
멈추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았는가라고 묻는다면 그 답은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이다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건은 이것으로 종료된 것이 아닌 것 같죠. 하나님의 명을 들은 천사는 여전히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15절을 보면 멸하는 천사는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라는 말씀을 듣고서도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자, 다윗이 이 장면을 보았다고 하죠. 여호와의 천사는 하늘과 땅 사이에 서서 여전히 칼을 빼들고 예루살렘을 겨누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야 정신이 돌아온 것인지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이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자, 이제야 다윗이 왕 같아졌습니다. 백성 말고 자기 집을 치시라고 말하고 있죠. 자, 하나님도 멈추셨고 다윗도 회개하니까 이제 일이 다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이제 다윗의 이 회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든가 아니면 원래 말씀하신 대로 일이 파국에 이르면 일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의 천사는 여기서 떠나가지 않고 말을 이어갑니다. 명령을 내리고 있죠. 18절에 보듯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제단을 쌓으라고 하십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 명령을 따라 다윗은 오르난에게 상당한 값을 치르고 이 마당을 사죠. 그리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26절로 넘어가 보면 이 제사를 받으신다는 표시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응답을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제서야 천사는 칼을 칼집에 꽂죠. 자, 그런데 28절에 보면 다윗은 다시 여기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곳은 이번 위기 한 번만 막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여러 번 이와 같은 제사를 드리게 되는 곳으로 보이는 것이죠. 자, 29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당시 성막은 베냐민 족속의 땅인 기브온에 있었습니다. 자, 예루살렘과는 거리가 떨어진 곳이죠. 자, 원래는 거기서 제사를 드려야 맞는 것인데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의식하여 그곳에 함부로 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바로 여기서만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자, 22장 1절에 보면 다윗은 이곳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죠. 역대하 3장에 가보면 바로 이곳, 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바로 그 자리가 됩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고 있는가? 바로 여기서 만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가 어디였습니까? 죄로 눈이 돌아가 나라까지 거의 멸망에 이르게 한 바로 그 현장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이 모든 일을 멈추시고 제사를 드리도록 허락하셨던 바로 그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곳이야말로 이번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고 있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다윗만의 경험이 아닐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우리는 과연 어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인가?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서 있던 그 자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자리란 우리의 어리석은 고집으로 모든 것을 망쳐놓은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 어떤 지혜로운 조언도 거부하고 마구 달려가 이르게 된 그 막다른 곳, 바로 그곳, 그 자리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였던 것이죠. 그분의 긍휼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언제든 파국으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거기서 우리에게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아무 희망도 더는 말할 수 없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거듭 영원토록 만날 수 있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역대기는 다윗의 생애가 성전을 준비하는 일로 채워진다고 언급했습니다. 왜 그는 자신의 진심 어린 제안마저 거절된 바로 그곳을 떠나지 못한 채 성전을 준비하며 자신의 인생을 보내고 있는 것일까? 자,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이야말로 그 자신이 버린 인생의 오점을 부단히 계속해서 전복시켜가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 자신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죄가 휩쓰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며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 하나님은 그저 다윗과 함께 하시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여기 드러납니다. 자, 인간은 어떤 선한 진심이 있더라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좋은 모든 것을 다 뒤엎어버릴 그런 폭발력을 지니고 있는 존재이죠. 자,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인간의 그런 죄된 성향까지도 다 덮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그저 만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려면 그분의 긍휼을 발휘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나타나면 하나님은 진노하실 뿐이죠. 하나님이 제단을 쌓으라고 그리고 성전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자리를 넘어서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겠다고 다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무신다는 것은 제 명을 재촉하듯 멸망을 촉발하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품으시겠다는 뜻입니다. 자꾸 폭발하며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여전히 품으시고 우리가 때마다 죄로 폭주할 때 우리를 여전히 품으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겠다고 하는 것이 성전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다윗에게 그리고 솔로몬에게 허락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의 인생을 허물고 있는 그 자리에서도 이러한 은혜가 우리를 감싸고 있다면 우리는 비로소 소망을 마음에 품고 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주님 안에서 주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이 험악한 모습을 품어주시고 바꿔주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를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 존재입니다. 죄는 참으로 힘이 세고 무서워서 저희의 생각과 저희의 힘을 얼마든지 넘어서며 저희를 흔들어댑니다. 하나님, 저희를 그러나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긍휼의 대상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주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긍휼을 우리의 힘으로 삼아 우리의 죄와 싸우고 그리고 죄로부터 해방될 날을 바라보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